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을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가정과 자동차 안과 삶의 자리에 배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예배드린 자리에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조금 더 근육을 당겨서 자 밝은 모습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채팅에 꼭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여러분이 방문했다는 말씀을 꼭 남겨주면 서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채팅 남기신 거 제가 다 화면을 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높이가 아닌 기품의 신앙으로.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높이가 아닌 기품의 신앙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란 뜻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을 다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다투는 일. 요즘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다툼이 심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의견 대립 다툼도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삶 가운데 이웃과의 다툼, 형제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말 속에는 싸운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가운데 권투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 있습니다.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서로 주먹에 글러브를 쥐고 싸우게 됩니다. 권투 선수의 싸움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서로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싸움은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다툼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 다툼 때문이죠.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 다툼을 해결하는 좋은 방식을 가진 동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 하마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입과 이빨을 가진 하마는 서로 싸웠을 때에 저 큰 이빨로 물으면 둘 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대결을 생략하고 승패를 판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입을 크게 벌려서 입 크기를 재는 겁니다. 크기를 잰 다음에 자신의 입이 작다고 판단되면 아주 시원하게 물러갑니다. 동물들이 가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다툽니다. 다투는 이유는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동물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은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며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지 서열 앞에, 권력 앞에 다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신 후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다툼이 아닌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방식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방법과 방식을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다툼이 아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는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비슷하게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와 위인이라고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구분되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타고, 위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와 위인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마치 높이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깊이를 지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스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인은 대중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눈높이와 몸의 자세를 낮추고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 게 위인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모습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기 있는 스타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리어 죄인된 인간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른다면 스타처럼 높아지려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슴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품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툼이 많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참된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가슴에 담아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높음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임을 발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 주변에 깊은 감동,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식탁을 나눕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이고 누가 주님 앞에 더 인정받는 서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툼을 바라보는 주님께서는 다툼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서열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은 높이가 아닌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친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려는 신앙과 삶보다는 많은 자들에게 공감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말다툼만이 아닌 행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 앞에 진정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되는가를 서로 말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은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말다툼을 말합니다. 서로 제자들이 상대를 향해서 누가 그러면 주님 앞에 더 큰 자냐, 서열상 누가 더 높은 자냐, 이것을 서로 말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툼이란 말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가 따지며 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따지면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나를 배반하고 로마 군인들 손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말하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너희들 중에 이 상 위에 참여한 모든 제자 중 하나는 나를 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신 후에 나를 배반하고 판 자는 반드시 그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또 이어 말합니다. 그래 22절에 기록하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정말로 주님을 팔 사람이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3절 묻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의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 중에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누구냐, 주님 앞에 최고 높은 서열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서로 다툼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은 기록하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들 말로 옥신각신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자기의 서열만 내세우고 자기의 충성심만 내세우는 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말로써 누가 더 높고 누가 충성하고 누가 더 서열이 위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로서 큰 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먼저 큰 자답게 행동의 모습을 보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큰 자처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빗대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공로자라고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백성들에게 일부러 칭송받기를 애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끝에 가서는 폭군들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자칭 은혜를 베푼 선한 임금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만 높이고 자신의 잘못은 다 감추어 버리고 자신의 약점은 감추어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칭송을 받게 만드는 권력자 폭군이 되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 자신들 스스로의 높임을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성경은 은인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여러분, 은인이라는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건 은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들을 주관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그 집권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은인이라 칭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적 집권자들은 자기의 약점은 다 감춰버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공만 내세우게 해서 최고의 은인으로 지칭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냐? 세상의 권력자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입으로만 큰 자라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큰 자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큰 자답게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높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기품의 신앙,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인정하는 믿음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자는 연장자, 지위가 높은 자를 말합니다. 젊은 자, 어린 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섬김 일꾼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섬기는 자, 음식을 나르는 자, 음식을 날라다 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지는 서열로서 차등을 말하지 말고 직접 너희들이 섬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보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진정 신앙의 기품이 있는 자가 됨을 주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폭군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불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오히려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섬기는 자, 가장 봉사자,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2장 27절에 이르고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위인과 성인군자,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수천 년 시간이 아직도 온 인류 가슴 속에 깊이 남는 분 예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높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려면 말로만 자기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음이 아닌 기품의 신앙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끝까지 좋은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서로 말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버릴 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뒤에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배신자고 말하면서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들은 소중한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것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여든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고생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온갖 시험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현실에 얽매여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변했습니다. 충성심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주님 곁에서 인기 있게 높은 신앙은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기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좋을 때는 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이 점점 조여오자 결국 가룟 유다는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게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요즘 우리들이 믿음의 점수를 스스로 채점해 본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주 동안 계속 죄어져 왔습니다. 이럴 때 예배 생활,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감격적으로 예배 드렸던 생활 감격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는가, 예배의 소중성, 중요성 얼마나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주일날 성전에 가면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고 교인들 얼굴 보니까 내가 가야 되지만 이제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 믿음, 신앙의 기품이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엔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나태해진 시간 상황 속에서 내 기도 생활은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멈춰 있는가, 영혼의 호흡이 계속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생활, 헌금 생활, 그저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는 그래 봉투에 이름 써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드린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누구도 안 보겠지,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헌신과 헌금 생활이 예전보다 시들해졌다면 내 믿음의 점수는 높음의 신앙이었는가 기품의 신앙이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먼 곳에 십자가만 쳐다봐도 가슴이 기쁘고 행복하고 성전에 앉았으면 해도 그 하나님 나와 임재하는 감격을 느꼈는데 이제 성전을 오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내 믿음의 감격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까? 교회란 존재가 내 속에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까?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며 목장 예배 드리고 은혜 생활할 때 성도들끼리 잘 모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멀어지면서 성도들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성도들의 관계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우리의 신앙이나 높음의 신앙이었는가 기쁨의 신앙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참 좋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높아지는 신앙이 앞서자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모두가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기품의 신앙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합니다. 말로만 자기가 더 충성고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모든 매스컴 보십시오. 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성도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도 관계하다 보면 처음에 막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좋은 사람은 90%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뭐 다 해줄 것 같은 사람 90% 이상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처음과 지금 동일하게 늘 같은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깊어서 도대체 이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몰라요. 우물의 깊이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바위돌 하나 들어가지고 우물에다 툭 던져봅니다. 그러면 그 돌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봐도 이 우물이 깊다 얕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돌 한번 툭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깊다 얕다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얕음이 아니라 깊음의 신앙으로 내려가는 성도들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하며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온 세상 복음하는 저들이 다 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저들의 모습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말하죠. 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르고 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이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갔냐 그 말입니다. 신앙의 기품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시간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깊이는 사명을 잘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시험을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내 사명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일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 기술, 재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일들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도 맡겨주실 것이고 사명의 자리도 맡겨주실 은사의 자리를 맡겨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 맡겨 주시옵소서 맡긴 바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이런 기쁨의 신앙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것이고 12지파를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높이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자기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으로 다가야 될 것이고 끝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깊은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배경으로 신앙의 4대를 지켜온 분의 이야기가, 간증 이야기가 방송사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곧 죽음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러긴 났지만 십자가를 다 허물고 김일성 우상을 세우고 김정은 우상을 세우고 모든 기독교인을 탄압했습니다. 이런 때에 1대도 아니고 2대도 4대의 신앙을 지켜서 끝내는 4대의 신앙을 꽃피운 분의 간증, 많은 사람의 감동이 되어졌는데 그 서론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복음의 황무지 북한. 감시가 삼엄한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가족이 있다. 김은진 사모의 가족이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지하교회 예배는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몰래 예배드리다 발각돼 보위부에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부터 훗날 아버지와 고모까지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고 끔찍한 고난이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녀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 땅을 밟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전문 상담사로 한국 최초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김은진 사모를 만나보자. 자, 나머지 더 세세한 간증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이분이 참 소개되는데 정말 북한의 신앙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신앙의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급변화된 교회를 향한 화살들, 성도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높음이 아닌 기쁨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언젠간 허물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힘을 자랑했던 로마 권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핍박당했던 교회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이 가슴을 되새기고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하는 높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말하는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런 신앙의 기쁨의 믿음이
내게 늦게 주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대봅니다. 하나님, 내 신앙 얼마나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작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을 당하고 나니 내 믿음의 점수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말로만 하는 다툼이 아닌 주님처럼 발을 닦아드리신 행함의 신앙에 도전케 하시고, 처음에만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육체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명은 아무나 맡겨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길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신앙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 되어져서 신앙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먼 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복된 열매를 얻게 되었노라고 신앙의 자랑과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 내 신앙의 깊이가 더 내려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버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된 고난의 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빠지는 나중에 주님의 성품에서 해방의 시간이 끝까지 좋은 힘으로 신앙 자체를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자손들은 엄마 아빠의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의 좋은 분들께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면 우리는 최소한 시간에 세워주기를 살아계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 혹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처럼 다툼이 아니라,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발을 씻겨드리는 행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좋은 믿음 잘 간직하며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날 우리의 자손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도라고 간증과 자랑이 쏟아지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손을 대고 신앙의 기쁨에 달려가는 성도들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